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8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이미 다 챙기셨겠지만 우리 이순원 집사님이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탁상시계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또 전도하실 분에게 이렇게 가져가셔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넉넉하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다윗의 범죄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임신하였던 밧세바의 기별에 자신의 죄를 감출 흉계를 꾸밉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그 아내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게 하여서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흉계를 감추기에는 이 신하 우리아가 너무나 충직한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에게 너무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권면에도 자신의 집으로 가서 편안히 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그리고 함께 싸우는 전우들과의 신의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죽일 계획을 세우지요. 그리고 실제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맞아 죽게 하라는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에 그는 한시름을 놓으며 마치 인정이 많은 선한 왕인 것처럼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사실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라고요? 안 된다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호를 주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다윗은 이 신호를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민감함을 놓친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는 이 신호를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호를 무시하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려고 할 때 항상 신호를 주십니다. 사인을 주세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종력에 이끌려 욕망에 이끌려서 그 손길을 뿌리치고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기 전에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신호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사인을, 이 신호를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또요,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마음이 열리면 깨닫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잖아요. 힘을 쓰라고 했잖아요. 힘을 쓰라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며 붙들고 항상 깨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인,
그 신호를 즉각적으로 받고 반응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항상 확장됩니다. 죄는요, 그냥 죄 지었어? 이러고 머물러 있질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참 좋지 않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어머니의 질문에, 어머니가 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 거짓말을 지어내었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막 지어내가지고 보태가지고 한 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참 이렇게 좋지 않은 기억이고, 좀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아파요. 다윗은요, 처음에는 간음죄를 범하였습니다. 문제는 간음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 죄를, 그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교활한 술수를 지어내고, 그 술수를 통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를 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놓고도 어떻습니까? 자신은 선한 왕인 것처럼 위선을 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지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씀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자라기 전에 애초부터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암이 이렇게 몸속에 생기면 그 부위만, 암이 생긴 그 부위만 조금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몇 배의 크기를 잘라낸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암세포가 더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을까봐 몇 배로, 그곳에 몇 배로 이렇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죄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항상 작은 것, 정말 작은 것, 아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유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지면서 그 죄가 결국은 나를 집어 삼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밧세바를 본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녀를 데려온 것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성경 역사상 손꼽히는 죄악 중 하나를 짓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죄가 아예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이렇게 죄가, 새가 이렇게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꽁꽁 우리를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도 열매를 맺지만요, 죄도 역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선 자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죄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라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온몸에 파수꾼을 세워서 악이 결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함과 정결함을 지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무서운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아를 불러다가 밧세바와 동침하게 한 뒤에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직하였지요. 거듭되는 다윗의 계략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다윗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였던 병사들과의 그 신의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아합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치 큰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묻혀진 듯 사라진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죄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죄는 아무도 모르니까, 너와 나만 아는 거니까, 나만 아는 거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과 백악관의 직원이었던 모니카 르윈스키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 클린턴이 그 자신의 딸뻘 되는 여인과 그 백악관 그 깊은 구중궁궐 안에서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그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그 더러운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그것도 초강대국의 대통령의 민낯이 밝혀지면서 그는 철저하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한다면 결코 여러분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버림받은 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코람데오 하면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유혹 앞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번,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번, 완전 범죄는 없으며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죄를 경계하면서 주 앞에서 행하는 자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이 수학 선생님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자주 이렇게 우리에게 자습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수학 안 가르치고 자꾸만 자습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자습을 시키는데, 자습을 시키고 나서는 본인은 이제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자습을 하면 아이들이 그냥 있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속닥속닥 하고 막 장난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안 보는 것 같이 하면서도 다 보고 있다가 이제 좀 시끄럽게 떠드는 그 두 명을 불러냅니다. 네,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딱 부르자마자 선생님 그 항상 자를 갖고 다니셨거든요. 흰 자를. 니네 떠들었어 안 떠들었어? 근데 이제 겁이 나니까, 맞을까봐 겁이 나니까 안 떠들었는데요 이러면 선생님이 손대. 그래가지고 이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니네 떠들었어 안 떠들었어? 그런데 저에게 잘못했습니다, 떠들었습니다, 이러면 떠들지 마라이 이러면서 다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하고 패역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매를 드십니까? 아닙니다. 참고 또 참으시는, 정말 인내가 무엇인지를 진짜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냥 인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무려 1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여기서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죠.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도 그렇게 전혀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렸겠어요? 드렸죠. 1년 동안, 충분히 1년 동안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양심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역시 양심이 마비가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하여 회개할 때마다 항상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유, 내가 잘못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잘 못 알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잘못하였을 때, 범죄하였을 때 회개하며 돌아올 기회도 또한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더불어서 회개할 수 있는 양심을 갖게 되기를, 선한 양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회를 얻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서 죄가 어떤 것인지,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혹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 역시 죄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를 이기는 방법도 역시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성령으로 민감하게 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받은 주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